한 해가 또 이렇게 끝나가죠. 그리고 우리는 새해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담는 표현인데요. 시간을 직선으로 보는 거죠. 한 해의 끝이 있고 새해의 시작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시간은 끝도 있고 시작도 있어서 우리는 또 다른 끝을 향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기독교에서는 시간을 직선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는 만물의 시작이겠죠. 또 어느 시점에선가 시간의 시작이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은 어떤 몇 시쯤 될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오늘 히브리서 9장 26절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없애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 세상 끝. 이건 지구 끝이라는 공간 개념이 아니죠. 시간의 개념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가 세상의 끝이고요. 그 끝이라는 것은 그 시간은 어느 시점, 시각이 아니고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 세상의 끝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나타나실 때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를 들이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끝, 이 말세라고 하는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말세의 시작 시점에 나타나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그 말세의 마지막 시점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상을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말세의 끝,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때가 되면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에 의해서, 재판이죠. 심판에 의해서 운명이 나뉘어요. 인류의 운명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 세상의 끝날에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전에 죽은 사람이든 예수님이 두 번째 세상에 나타나시면 오늘 28절 말씀처럼 그 두 번째 나타나심은 죄와 상관이 없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인류의 죄와 상관이 있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그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인류의 운명이 나뉘게 됩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인류의 운명은 첫 번째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 직선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끝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의 기간이 있는 거고 그 기간의 마지막 시점에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고 그때 인류를 심판하면 운명이 나뉘어진 운명으로 영원히 존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한 부류는
데려가는,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낌상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버리시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무튼 어감상 별로 그렇죠. 버림받았다,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데려가셨다, 이건 굉장히 좀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느낌 그대로예요. 인간의 운명은 주님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나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에 대한 해설이 담고 있는데, 이 해설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삽니다. 지금 세상은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는데, 그때 시작된 종말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과 천국의 아들들이 함께 살아요. 그러나 두 번째 주님 나타나시는 그날, 말세 지말, 그 끝날에는 인류가 두 운명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때 천국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고 또 악한 자의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 가라지 비유는 이렇게 해설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말세의 사건,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때의 사건을 성경은 추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추수한다는 건 이미 그 한 해 농사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추수 전까지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가겠죠. 그러나 추수할 때가 되면 이 주인은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겠죠. 이 이야기에는 세상 끝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 의하면 천국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의 아들들은 풀무불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울고 이를 갈아요. 고통스러워서 이를 가는 것인데요. 또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풀무불에서 울면서 이를 가는 사람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좋아 보입니까?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현명하게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버려지는 것보다는 데려감을 받는 게 좋고, 풀무불, 그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가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이 의미하는 그곳에서 해같이 빛나는 게 좋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시간에 대한 이해고 인류의 운명에 관한 이해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었습니다만 26, 27,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인정해야 될 사실들이 있죠. 지금은 세상 끝이다. 기간입니다. 어떤 시점이 아니고 세상 끝이다. 끝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최후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인자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날인 것이죠. 이 시간을 나누는 건 인자, 곧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재림이다. 그날 인류는 심판을 받을 것인데 어떤 이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어떤 이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풀무불로 표현된 지옥에 던져진 자는 울면서 이를 갈 것이고,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된 천국에서 살게 될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런데 이 운명을 가르는 사건, 운명을 나누는 사건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 28절 말씀은 에 의하면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사건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던 그 세상 끝날의 시작 지점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단번에 자신을 들여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9장 26절 보십시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뭐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28절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나타나셨는데, 우리 주님은 죄를 담당하셨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과 인간의 운명이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예수님 재림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인류의 운명이 나뉘는데, 그 운명을 나누는 사건은 죄와 관련이 있죠.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농사의 끝이죠. 그래서인지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에 관하여 추수 이미지를 자주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생을 심판하시는 날에는 사면, 최종 사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최종 구원이라고 말을 하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구원을 위해, 죄에서의 최종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고, 세상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최종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죄인이죠.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죄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을 가진 자로 만들어졌죠. 최초의 사람 아담은 인격체였습니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였죠. 그러므로 참된 의, 참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그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돌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중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합니다. 유혹이 있었던 것이죠. 마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하여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합니다. 완전히 타락했고 완전히 부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참된 의와 거룩함에 대한 관심도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었음에도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연 속에서,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종속된 노예로 살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예로서 죄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타락한 아담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자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와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미리 이미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와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고 어렴풋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요. 양심이란 걸 갖게 돼서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에 대해서 조금씩은 자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베푸신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을 알게 되고 그것이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여 지각을 상실해버린 인류는, 양심조차 얻게 됐던 인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선제적인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양심으로라도 알게 되고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정하고 알게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기뻐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이건 단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대로 섬기질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데 사람과 짐승과 벌레의 형상으로 바꾸어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의와 거룩함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양심을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기만 해도 이 세상은 지금보다는 더 불행할 것 같아요.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의와 거룩함을 지각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이런 도덕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덕성,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같은 것들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왜곡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내가 죄인 것과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자기를 그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도 압니다. 양심을 따라 100% 살 수도 없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죠. 이게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바라게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이야기해 줄 때 예수는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은총을
이건 각성의 은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각성의 은총 앞에 다른 걸 하나 붙여요. Great Awakening이라고 붙입니다. 각성하게 하는 은총.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이 죄인인지, 그리고 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함을 깨닫게 하는 이 은총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Great Awakening이라고 합니다. 대각성이라고 해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죄의 벌을 역사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이 사실이 내게 위대한 진리로 믿어지게 하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총을 받고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그러나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구원자를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 생에서 내세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우리의 최종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십니다. 지금 이 세대에는 악한 자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서 마치 추수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논밭에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듯이 지금은 잘 알 수 없으나 세상 끝날이 되면 마치 농부가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태우고 곡식은 거두어 곡간에 넣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죄를 최종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최종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받게 될 축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축복은 바로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미리 받으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받을 심판을 이미 받은 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받을 그 최종 구원을 오늘 여기서 이미 받은 자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그 심판을 이젠 받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종으로 구원받아 영생 복락의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사법적으로 죄 사함 받았다는 이야기죠. 사면됐다는 이야기.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참된 성결과 참된 의로움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세상 끝날에 있을 불로 인한 심판이 임할 때에 신앙을 배반하지 않을 때 우린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고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의미심장한 각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세례받았을 때 그때의 기억만 가지고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좀 의미심장하게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거나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없었겠죠. 있었는데 식었거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고 앞으로 받게 되겠고 지금 받아가고 있는 이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것에 대한 심장한 의미 있는 각성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필요한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의 세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세례, 내가 이미 받은 구원, 그리고 앞으로 받을 구원, 지금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각성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의 기도, 이러한 사람의 찬양, 이러한 사람의 예배, 이러한 사람의 헌신, 이러한 사람의 헌금, 이러한 사람의 희생, 이것이 열정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시라. 예수를 처음 믿고 세례받을 때의 감사,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전혀 없이 내가 구원받고 세례받을 때의 감사와 감격이라는 게 전혀 없었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린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를 최종으로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죄 사함의 은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없었다면 그냥 시쳇말로 예배당에서 물집 끓이니까 그거나 훌쩍 받아가지고 교인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면 허망한 일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그에게는 예배의 감격도, 기도의 감격도, 찬양의 감격도, 헌신과 헌금과 희생의 감격이 전혀 없는 것이죠. 매우 인본주의적 사고를 하고 신앙 공동체가 더 이상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세례를 기억할 때마다 가슴 설레이고 심장이 뛰는 사람은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원을 위해 역사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벌을 받으셔서, 그러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간청하시고 나를 지금도 구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식었거나 사라졌다면 각성이 또 필요하죠. 우린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그 감격을 점검하고 또한 앞으로 받을 구원을 기대하고 예수의 재림을 대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의 감격, 기도의 헌신, 예배의 열정, 뜨거운 마음의 헌신과 헌금과 봉사,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깊은 부담감들, 아니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들, 이게 언제부터 사라졌을까요?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증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증언,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이 은혜들이 날마다 매 순간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사라져 있는 것이죠.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껍데기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는 거죠. 기도의 역동성, 예배의 역동성,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것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글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책망을 그 교회가 들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됐던 그 처음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비롯된 그 사랑이 충동하여 갖게 된 뜨거운 열정들, 이것이 언제부터 식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이 열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남 탓을 하겠습니까? 코로나를 탓하시겠습니까? 정권을 탓하시겠습니까? 설교를 못하는 목사 탓을 하시겠습니까? 교회의 다른 성도를 탓하시겠습니까? 가족을 탓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너의 죄를 용서받았고 최종으로 용서받을 것이다, 너는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과 확신에서 비롯된 열정,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럼 답은 명확해져요. 언제부터 이런 확신과 사랑이 식었든지 간에 이걸 되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그분과의 신령한 교제에 헌신하는 겁니다. 말씀의 삶에 헌신하고, 기도의 삶에 헌신하고, 예배의 삶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고, 그 감격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셨고 지금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과거에 한번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와 함께 살아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의 구원, 병에서의 구원, 약함에서의 구원, 불행과 실패에서의 구원, 이걸 위해 끊임없이 마귀와 귀신에게서의 구원, 이걸 위해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로 말미암는 이 처음의 구원의 은총과 그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버렸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 예배로의 헌신, 말씀과 기도의 삶의 헌신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불을 돋워야 합니다. 꺼져가는 불을 이것 돌려가지고 되살리듯이 정 안 되면 부채질이라고 하고 정 안 되면 입김이라도 불어서 이 불씨를 되살리고 그 위에 하나 둘 장작 올려서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듯이 여러분 중심에 있는 구원의 은혜의 불을 다시 돋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다시 돋워야 돼요. 이게 살아나야 여러분 살아요. 이게 살아나야 주님을 더 사랑해야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감사도 2배, 3배가 아니라 7배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최종 구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최종 구원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 죄를 위하여 처음 나타나신 일,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도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최종 구원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최종으로 구원하시고 영생 복락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삶은 우리의 소망이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또 바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구원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2023년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을 감사할까? 최종 구원을 감사할 뿐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받고 있고 받게 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십시오. 지난 2023년 한 해, 그리고 2020년도부터 시작한 코로나 시간에 우리가 견뎠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갑작스럽긴 한데요, 방송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악보 있으세요? 가끔 반주자들이 놀래서. 그래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것이고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이 찬양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봐라. 지치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구원자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드리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저의 구원을 위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저의 구원을 위해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제가 받을 죄의 벌을 받으시고 죽임 당하셨으나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의 사랑을 믿습니다. 저를 이끌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성령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는 저의 주님이시요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고 최종으로 용서받을 것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 사는 날 동안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제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죄 용서하시고 병 고치시고 마음 위로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